원래는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20장부터 22장까지 그 성경 통독표에 있는 일장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 우리 같이 예배했던 우리 최영범이라는 청년 이제 안 보였잖아요. 인도가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17일까지 인도로 선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준비했는데 아마 준비하다 몸살이 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렇게 기도카드는 지난번에 받았고 17일까지니까 언제요? 다음 주 후반까지네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꽤 많은 인원의 청년들이 가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산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20장 얘기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라가 결국에는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4절까지가 바로 연결되는데 중간 삽입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있는 21장 8절에서 21절은 어찌 보면 독자들이 궁금해할 이야기. 근데 사실은 21장 8절에서 21절까지는 퉁 하고 빼놔도 상관이 없어요. 빼놔도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쭉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쭉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아비멜렉에게 칭찬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22절 말씀인데 21장 22절만 한번 볼까요?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사실은 지금 읽은 하갈의 단어하고는 전혀
사실은 오히려 이걸 빼버리면 읽기가 훨씬 편해지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통상 알대로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아마도 이 단어가 참 좋은데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에게 머물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에 머물고 있다. 1987년이라는 영화가 요새 한창 이슈예요. 그렇죠? 그때 뭐 데모했던 이야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87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9월 9일 날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그때 당시 나이가 21살이었는데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아요. 어떤 영화로 혹시 받았는지 아시나요? 아재 마라아재 시바지라는 영화였습니다. 시바지. 예, 시바지라는 영화로 1987년 9월 9일 날 상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하갈 얘기하고 똑같아요. 임권택 감독이 그래서 이 하갈 얘기를 봤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남편 되는 이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갖지 못하자 시바지 마을로 찾아갑니다. 이제 당대에 이제는 시바지만 하던 여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버림받은 동네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 중에 이제 괜찮은 여인 하나를 참 나빠요. 인생들 참 나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남자인 경우에는 가져가는 거잖아요. 남자인 경우에는 바로 가져가지만 여자인 경우에는 데리고 나가서 쫓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쌀을 주더라도 여자일 때는 한 대 반, 남자일 때는 뭐 3대 이렇게 주게끔 뭐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시바지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엔 당연히 여자들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다 데려가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을 중에 옥녀라는 한 여인을 데려다가 시바지를 삼습니다. 이제 강수연이 이제 주연을 한 상황인데, 그러나서 이제 태중에 아이가 생긴 것을 보고 아주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으면 16장 얘기예요. 하갈이 아이를 가진 걸 보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과감해서 보면 더 좋을 거예요. 16장하고 지금 21장이 같이 연결돼서 가는데요. 16장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뭐 너 나이도 들고 애도 못 갔는데 나 젊은 여자 들어와서 애가 됐으니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멸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주인공도 윤씨 부인이라는 여인인데 이 윤씨 부인이 멸시를 당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남자 주인공과 옥녀와의 관계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 윤씨 부인이 속상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태중에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무서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아이를 출산하고 오늘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젖될 무렵에 대연을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큰 잔치를 베푼 것처럼 역시 똑같이 옥녀가 아이를 낳자 집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잔치는 옥녀를 위한 잔치가 아닌 거죠. 이 잔치는 하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잔치.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이 잔치는 결국에는 하갈이 쫓겨나는 잔치고 옥녀가 쫓겨나는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그 대연이 베풀어지고 큰 잔치가 베풀어진 다음에 짐을 싸서 하갈에게 가족 부대에 물을 담고 빵을 줘서 내보내는 것처럼 옥녀를 내쫓아요.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옥녀가 쫓겨나요. 그러면서 1년 후에 다시 그 집 앞에 와서 아이를 바라보며 자살하는 얘기가 시바지의 얘기입니다.
그게 1987년 9월 9일 영화였는데 그 상 받은 영화인데 이 하갈 얘기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근데 그해 9월 9일 날 똑같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대리모 모의 재판이 세계 법률가 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대리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때 당시에 그게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과거에 시바지 마을이 있어서 시바지를 데려왔다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1987년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법률가 대회에서 모의 재판을 시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면 당시에도 암암리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안건으로 올렸어요. 첫 번째 안건은 뭐였냐면 정말 부부와 합방하듯이 하갈처럼 한 여인을 데려와서 합방했을 경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남편의 정자를 인공 수정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난자와 정자를 가져다가 제3의 여인에게 이식한 경우. 어디까지를 인륜적으로 괜찮다고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판사들, 뭐 변호사들, 이 법률가들이 나와서 판단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건 인륜적으로 말도 안 된다. 뭐 노예제도도 아니고 그리고 뭐 처벌 드린다는 건 그건 이제 우리는 이해 못한다. 라는 게 이제 정설이었고 두 번째 남자의 정자를 한 여인에게 이식시켜서 낳게 하는 건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해서 제3의 여인에게 이식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모두의 동의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법률가들이 합의를 도출해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심지어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딸이 아이를 못 갖자 엄마의 뱃속에 사위의 정자와 딸의 난자를 해서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건 인륜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태에서 나오기는 딸하고 같은 자녀인데 근데 결국엔 손주. 뭐 이런 상황들. 법률가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간과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아이가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친모가 누구냐, 친부가 누구냐가 중심인 거예요. 여기서 배제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누구죠? 시바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단지 씨를 받아서 내준 사람일 뿐이지 그냥 그 자궁의 역할만 한 사람이지 이 사람의 인권이나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1987년에. 근데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신경 쓰는 분이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1987년 소위 그래도 21세기를 향해 간다는 20세기에 가장 활성화된 그 선진국으로 가던 그때에 86 아시안게임 끝나고 88 올림픽 준비하던 우리나라의 강성대국이 준비되던 그때에도 시바지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전혀 인륜의 가치조차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인데 4000년 전에 하나님은 톡 떼놓고 21장 얘기를 하다 이 사람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돼 라고 다룬 얘기가 바로 하갈 얘기라는 겁니다. 크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16장을 보고 넘어갈까요? 16장 7절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 같아요. 남들이 신경 안 쓰는 걸 그렇게 유독 신경을 쓰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볼까요? 16장 7절. 1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이 질문은 아담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조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을 자꾸 묻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넌 원래 죄인이야 라고 먼저 규정하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 원래 못났어.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나 따라와 이러지 않고 항상 먼저 선질문을 던지신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금 하갈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건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너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네가 인정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얘기가 지금 이 질문에 담겨있는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비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제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근데 뭘 못한 거죠? 하갈이? 복종을 안 한 거죠. 쫓겨난 이유는. 그렇죠? 복종했으면 쫓겨날 일이 없죠. 복종이라는 말은 뭔가요? 성경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죽으라면 죽는 거거든요. 내 의사를 관철시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갈은 자꾸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주께서는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세요. 11절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세상 그 누구도 너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 아니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비록 사라에게 복종하는 게 수치스럽고 어렵고 속상하겠지만 그렇게 할 때 누가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갈이 못 해내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 장면이 21장입니다. 근데 21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장 잠깐 넘어가면 봅니다. 21장 16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누가 얘기하는 거죠? 하갈의 고백이죠. 도대체 나는 죽어도 이게 이제 어미의 심정으로 가는 건데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그러니까 먼 발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하갈만 운 게 아니라 하갈이 우니까 아이도 따라 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펑펑 소리내서 울고 있는데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 거기다는 동그라미 누구의 소리를 들었대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하갈의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하갈보다 더 약한 아이 하갈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로 가는 거야? 더 약하디 약한 존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시는 거죠. 기가 막히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랬을 때 하갈아 또 뭐라고 하시죠? 무슨 일이냐? 거기도 동그라미. 이게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 질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질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묻고 계신가? 그건 뭐예요? 스스로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인정할 때 뭐가 시작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을까요?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된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그리고 샘물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이 눈앞에 있는 것까지도 보지 못할 정도로 하갈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 지키시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선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선민이라는 건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인생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1987년에도 강가하고 넘어갔던 여인, 조선시대엔 아예 방치됐던 여인, 그 여인과 같은 하갈에게 찾아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림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할수록 결국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욱 깊이 보호하십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내 고통을 내가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내 고통을 내가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닥으로 가고 있는 인생 맞습니다.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남들은 바닥이라 얘기하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 하나님 만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